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네,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발걸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오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그렇게 나왔다 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인도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예배 나오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져도 실패해도 돌고 돌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는 잠깐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예수를 붙들고 막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 넘치게 하시고 매일 매일 교회에 나오고 매일 전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돌고 돌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교회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뒤에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세상과 만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죽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독사가 물어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사가 나를 물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를, 과학을, 수학을 충분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택하신 은혜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셨는데 잘생겨서 똑똑해서 능력이 좋아서 재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혜반 형제님,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잘생겼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신성희 권사님, 정말 아름다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값없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오히려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여기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잠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일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모님이 뒤에서 웃으셨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다. 근데 전 진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참으로 지혜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겐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삶 속에서 뭔가를 갖기 위해, 이루기 위해, 성공시키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공할 필요 없고 물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본문 말씀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그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가 너무 아파서 슬프고 막 마음이 좀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날 죽으셨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하반절 한번, 후반절 35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인데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냐?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댈 수 있으며 누가 끊어낼 수 있으며 누가 그를 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38절에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39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그냥 생명 주시면 되지. 그냥 영생 주시고 선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인데 예수를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힘들 때나 넘어질 때나 엎어질 때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러브 레터라는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제이어스 찬양 중에 은수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러브 레터라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와 관계 맺고 너와 화목하기를 이만큼 원한다. 이 정도로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이만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관계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8절 없습니까? 38절 제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38절이라네요. 저기 그 마크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근데 그와 같으니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상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각자 어떤 결론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믿음과 소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맥락을 봤을 때 사랑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고 소망이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 이게 뭐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이것은 내 형통을 위해서, 내 번영을 위해서, 또는 내 사업장의 잘됨을 위해서, 더 깊이 나아가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렇고 또 사람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학 능력 시험 혹시 보시는 분 누가 있으시죠? 한 분밖에 없나요? 수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예반 형제가 수능을 목요일에 치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반 형제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두는 거예요. 수능 꼭 만점 받아야 돼. 난 널 믿어. 난 너한테 소망을 두고 있어. 진짜 너 꼭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돼. 그리고 그러면 뭘 상상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요.
야, 수능 만점자가 나온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교회란다. 그러면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회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믿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만점 받을 수 있어? 넌 꼭 해내야 돼? 그러면서 만점을 받지 못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널 얼마나 믿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예반이를 사랑하면, 예반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에게 수능 잘 볼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 할 수 있어. 난 너에게 소망을 둔다. 잘 보고 왔어요. 그러면 내 유익과 상관없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정말 예반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못 보고 왔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고생했어.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하면 되지. 할렐루야. 재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라, 다시 수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에게 계속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지 않을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함유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동일하게 믿음과 소망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예반 형제를 믿거든요. 분명히 수능 잘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열심히 해서 잘하든 못하든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둘만 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가정에 내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인데,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소망이 있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난 당신을 신뢰해. 넘어져도 괜찮아. 당신에게 소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있을지, 너를 거룩하게 빚어갈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할 거야. 너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너에게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너에게 있는 지식과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창조주의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까지, 내가 잘 될 때까지 말고요. 사업장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기까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조금 장애가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또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믿음과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자라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시작이잖아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기다려주시는 믿음, 그리고 나를 기대하시는 소망,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존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또 기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